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전쟁의 조건이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한 비결은 군사, 무기, 전략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웠기 때문일까요? 뛰어난 지략과 믿음과 섭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북방 가나안 족속 중 어떤 왕이 주동이 되어 어느 족속들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대적했나요? 여호수아 11장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야빈은 하솔의 왕들을 일컫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일 이스라엘을 20년간 지배하다가 드보라와 바락에게 진멸당한 하솔의 왕 역시 야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빈은 북부 부족 연맹의 우두머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중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이란 기브온이 속한 남방 히위 족속과 구분하기 위해 쓰여진 표현입니다. 북방 가나안 동맹군의 군세는 어떠했나요? 여호수아 11장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해변에 모래 같다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나타낼 때 사용된 널리 알려진 표현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다른 표현들로는 하늘의 별들과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수요를 보병 30만 명, 기병 10,000명, 병거 2만 승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는 해가 멈추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아라. 이번에는 지난번 같은 특별한 이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가나안 족과 싸워 승리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흔히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때 믿음을 위한 기초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적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목격하지 않고도 믿는 일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대에는 이적의 필요는 감소되었습니다. 성경적 및 역사적 증거가 분명한 오늘날에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확증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믿음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적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적을 나타내야 할 필요와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조건이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1장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중부 지방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즉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차례로 정복해 나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정복하자 가나안 북부의 왕들은 긴장하여 총동원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묘사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전투도 기습작전으로 일거의 승리를 쟁취한다. 그리하여 하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로 이어지는 전 지역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연전연승하는 승전보만 기록되어 있다.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사실 전쟁이 진행되는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면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흔히 전쟁의 3대 조건은 군사, 무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면에서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절대로 가나안 군사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대한 가나안의 아낙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무기면에서도 결코 우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청동기 문화를 지나 철기 문명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습니다. 보병과 마병이 싸우면 보병 부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총 부대가 어떻게 탱크 부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략면에서는 결정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은 얼마나 지형지물에 익숙하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일반 원리로 보면 모든 면에서 불리함에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87페이지.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길고도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처럼 보였다.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단결했다. 그들의 말과 철병거와 지형에 대한 밝은 식견과 전쟁을 위한 훈련 등을 생각할 때 그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게다가 그 나라는 견고한 성체로 방어되고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그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보정으로서만 이스라엘은 절박한 전투에서 성공을 바랄 수 있었다. 이런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그들이 승리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남부 정복 시 여호와께서 또 림나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고 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은 남부 정복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용기와 신념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군사들에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용기와 신념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솔왕 야빈은 북부 부족 연맹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둘째, 전쟁의 조건이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한 비결은 군사, 무기,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제쳐놓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감사합니다.